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귀한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심령들마다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그 어떤 어둠의 영도 일절 틈타지 못하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하신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찾아서 14번째 시간, 영생의 가치를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귀한 날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보면 참 주의 진리를 찾아가기가 힘든 이 땅 속에서 이렇게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깨우는 정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으로 아멘 할 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음을, 다시 말해서 성육신 하셨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 모습을 흉내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비스름하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인지 아닌지 약간 아리까리하게 되셨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2000여 년 전에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온 인류가 지고 가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 흠도 그림자도 없으신 예수님 외에는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는 곧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가 왜 무섭습니까? 이 죄로 인해 주어지는 결과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왜 죄의 싹신, 이 사망이 무서운 것입니까? 이 사망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수명이 다 끝나고 맞이하는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이 무서운 것은, 이 사망이 진정으로 가리키는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뭐로 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몇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니라. 그렇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타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사망, 이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힘으로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보리수 밑에서 돌을 닦던지, 돈 버는 재주가 많아서 셀 수 없이 돈을 많이 벌던지, 세상을 호령하는 그 큰 권력을 가지던지, 박사학위를 몇 개나 딸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가지던지, 정말 법 없이도 살 정도로 법 없이도 문제가 없을 만큼 선하게 살던지, 모든 사람이 감동하고 칭송할 만한 착한 일을 많이 하던지, 무엇을 하던지 간에 만일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 끔찍한 둘째 사망, 이 끔찍한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있었다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영광된 하늘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저 끔찍한 십자가의 길을 가실 필요가 있으셨다, 없으셨다?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흠도 그림자도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갚지 않고는 결코 그 누구도 이 영원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길을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죄액 쌓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니라. 영생, 바로 이 끔찍한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 이 놀라운 영생이 그런데 누구 안에 있다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놀라운 영생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께 무엇을 가장 기대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영생,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라 바로 이 영생, 이 영생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바라는 가장 큰 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로또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치 않고 무쇠팔 무쇠다리 감기도 걸리지 않는 건강을 주려 하심이니라. 멸망치 않고 엄청난 지식을 주려 하심이니라. 멸망치 않고 엄청난 명예나 인기를 주려 하심이라가 아니라 멸망치 않고 뭘 주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 하늘 보좌의 불을 버리시고 이 낮은 곳까지 예수님이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미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을 또 주신다는 것입니까? 이미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생명이 바로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뭐를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그들이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까?
내가 진정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내가 진정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진정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뻐해야 될 그 이유, 성도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결코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될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주님께 무엇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 로또도 꽝인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매일 아침 일찍, 새벽 일찍부터 저녁까지 입에 단내 나도록 피곤하게 일하셔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하늘도 때때로 시원찮아서 뭐가 저렇게 꼬일 때가 많은데 뭐가 그리 즐거우십니까? 아침엔 머리가 지끈거리고 오후에는 허리가 쑤셔오고 저녁엔 팔다리가 그토록 아픈데 뭐가 그리 즐겁고 신났고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나그네와 같이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나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환수가 저 하늘에, 자기 이름 넣으시라니까, 자기 이름. 시작. 환수가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여러 이제 마을들로 보내시면서 직접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나서 막 병도 고쳐주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이제 제 아들이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 보고를 하는데, 글쎄 주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했더니 귀신이 막 쫓겨가고 막 병들이 고쳐지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종들로서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주님의 종으로서는 가장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목사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이런 능력이 막 나타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이 장 목사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로서는 이 땅에서 가장 신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장 기뻐할 만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내 제자로서, 내 성도로서 정말 기뻐해야 될 그 기쁨의 핵심은 뭐다? 내 이름이, 환수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혹시나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도, 혹시나 돈이 없어서 여행도 좀 못 가도, 혹시나 남들이 다 입는 그런 명품 옷 못 입어도, 몸이 자꾸 여기저기 아파서 자꾸 들어 누울 수밖에 없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누구 하나 알아주거나 칭찬하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영생을 통해서 주시는 이 기쁨은 빼앗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생과 생명이 같이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여기서 생명, 영생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영생의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한 사도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계속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고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이렇게 계속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13절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지금 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분명히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이 사실을 이토록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이 편지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는, 다시 말해서 성도, 크리스찬, 목사, 집사, 권사, 장로, 평신도,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이토록 예수를 믿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영생에 주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고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제대로 아직도 알지 못하거나, 한때는 알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부터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요한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알면서 왜 그렇게 사냐는 것입니다. 알면 아는 사람답게 좀 살지, 알면서 왜 좀 심하게 말하면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땅의 것, 여전히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신기루와 같은 이 땅의 것,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 없이, 감사 없이, 전혀 복음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서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귀하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얻었던 것과 또 얻으려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다 뭐로 보였다고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뭐로 여기면? 배설물로 여기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침에 볼일을 보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모양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색깔은 왜 그렇게 곱고, 향기는 뭐 이거는 뭐 와 샤넬 화이브가 뭐 그냥 될 때가 아니야, 될 때야. 향기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그래서 막 너무 귀하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 진짜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런 분 없으실 것입니다. 또 그것이 막 너무 귀하니까는 막 그걸 모양 깨지지 않도록 잘 떠다가, 그죠? 잘 떠다가 집안에서 제일 잘 보이는데 잘 보관하시는 그런 분 계십니까?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조금의 미련도 없이 그냥 물을 확 내려버려요. 그리고 물을 내리고 나서 아차 내가 왜 물을 내렸을까? 저 귀한 것을 막 그냥 속상해하고 막 그냥 괴로워하면서 잠 못 이루시는 분 계십니까? 오히려
혹시나 조금이라도 튀면 그냥 그걸 비누로 싹싹 씻어내고 막 씻어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왜요? 더럽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이 영생에 비하면 그 배설물과 같이 보잘것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디에서건 어떤 상황에서건 당당했습니다.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감옥에서도, 돌에 맞고 나서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나서도, 잠 못 자고 나서도, 죽도록 맞은 이후에도,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어도 그는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은 곧 끝날 것이나 잠깐 있다가 끝나고 말 것이나 내게는 영원히 거할 아름다운 처소가 준비되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 탈북한 여성분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남한에 오셔가지고 남한에서 한 청년을 만나서 가정도 이루시고 또 자녀들도 둘 낳고 아주 열심히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주로 이제 냇가, 한국에 이렇게 지방에 가면 막 이렇게 냇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냇가들. 근데 그 냇가에 이제 가서 때로는 냇가가 깊으니까 잠수도 하면서 다슬기를 채취하는 다슬기. 여러분 다슬기 뭔지 알죠? 이렇게 조그만 소라같이 생긴 거. 그 다슬기를 채. 이게 요즘에 아주 건강식이어가지고 아주 이게 비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다슬기를 이제 채취하는데 이 다슬기 채취하는 것도 기간이 있어요. 뭐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어서 이제 다슬기 채취할 때는 다슬기 채취하고 그거 안 할 때는 뭐 여기 식당에 가서 일도 하고 뭐 밭일도 하고 하면서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참 힘들게 피곤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로또 맞았다는 거예요. 로또 맞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로또 맞았다. 왜냐? 목숨 걸고 남한에 온 지 10년이 좀 넘었는데 남한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또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에 대한 보상도 주어져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표정이 가식이 아니고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누리는 이 자유를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귀하고 좋은 자유를 태어나면서부터 마음껏 누리는데도 감사 없이 기쁨 없이 마지못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아까운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타까운데 더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도 좋고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이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기쁨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귀한 것이지만 사실 이 땅에서의 자유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땅에서의 자유는 사실 잠깐입니다. 잠깐. 또 얼마나 그 한계가 큰지 모릅니다. 병이 찾아오면 아파야죠. 심하면 꼼짝달싹 못합니다. 또 일이 안 되면 어렵고 또 심할 때는 망해서 때로는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야 되고 또 얼마나 이런저런 불의의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90세 잡수신 아버님께서 70세 먹은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얘야 길 건널 때 뭐 조심해라.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 아픔과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잠깐 그 자유 같지 않은 그 한계가 많은 그 문제가 많은 그 자유 같지 않은 자유를 누리다가 그 이후에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을 통해 주어진 이 자유는 아파할 걱정이 없는 자유입니다. 망할 걱정이나 사고당할 걱정이나 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오는 슬픔에 대한 걱정도 없는 말 그대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얼마 동안 누립니까?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자유라고요? 무슨 자유? 그렇습니다. 영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자유는,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유는 너무나 완전해서 그냥 자유가 아니라 너무도 영광스러운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도 이 자유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좋으니까 이 자유를 바라보고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으로서 이 놀라운 자유를 얻지 못하는 자는 너무나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뇨?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여기 이 목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얻을 수 없었던 이 천하를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말은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래서 지옥에 간다면 이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이처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생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얻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은 그냥 어쩌다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운 좋게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것저것 우리가 좀 팔고 돈 좀 벌고 권력 좀 갖고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생은 누구의 생명과 바꾼 것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바꿔주신, 그러니 이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영생은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귀한 선물을 받고도 기뻐하지 않는다면,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가장 큰 선물을 주셨음에도 시큰둥하고 별로 감사와 기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이 다른 것 주고 싶으시겠어요? 안 주고 싶으시겠어요? 홍장로님 우리에게 막 열심히 맨날 맛있는 파리바게트 막 갖다 주는데, 장로님 막 정성껏 준비해서 막 귀한 걸 갖다 주는데 받는 제가 이런 거, 그러면 장로님이 또 갖다 주고 싶으세요? 안 갖다 주지. 그냥 막 장로님이 이 귀한 거를 이 파리바게트 그래도 오버해서라도 막 해야 장로님이 그냥 막 좋은 거 그냥 막. 여러분,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받고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쁨과 감사는요,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기쁨과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그냥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죽었다는 말은, 행함이 없이 말로만 떠드는 믿음은 말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는 말하기도 아깝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영생의 선물을 진정 귀하게 여긴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래서 주일 예배 한번 나오시면서도 수십 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막 결심해야 겨우 나오고, 그러니 제대로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봉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다른 것을 주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함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그 한계가 없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바로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사역에 모든 것을 다해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동참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라겠는 우리 새누리 가족이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에 철필로 지워지지 않도록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로또가 아닙니다. 세상 명예와 세상 인기와 세상 권력이 아닙니다. 강철 같은 체력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 없으면 나머지는 정말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김수미 씨 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왔는데도 쉬지 않고 단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그렇게 뛰어다녔지만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고생만 하다 갔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안타까움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가장 귀한 이 선물인 이 영생을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다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끝낼 텐데 오늘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마치 다른 어떤 조건이 붙어야만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 주어진 이 영생은 그 자체로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평생 죽도록 고생만 했음에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끝에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면서도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까? 영생 그 자체만으로도 성도는, 우리는 평생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우리 새누리 가족도 이 귀한 영생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매 순간 기억하시면서 말로만 아니라, 정말 말로만 아니라, 제발 말로만 그만하고 정말 삶을 통해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는 바로 영생의 가치를 제대로 아시는 우리 새누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이자느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한 번 더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나 남이 없는 것. 한 번 더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이 영생이 없는 자는 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저 끔찍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에 이 귀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 귀한 영생을 받고 나서도 기쁨 없이 감사 없이 내 삶을 때때로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내 가족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또 이것도 좀 부족하고 저것도 좀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기운을 잃어버리고 짜증내고 기도하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말로 아니라 삶을 통해 기쁨과 감사를 드리지 못했던 적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저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아버지, 그 외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바울 사도와 같이 항상 기뻐하는 그런 믿음으로, 영생의 가치를 아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이 영생의 가치를 잊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영생의 그 의미와 가치를 기억하며 이제 아버지 남은 삶 정말 이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 심령에 모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너희 속에 있는 그 기쁨의 이유를, 그 소망의 이유를, 그 즐거움과 그 감사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너는 뭐가 그렇게 기쁘냐, 뭐가 그렇게 매일 신나냐, 뭐가 그렇게 매일 즐겁냐라고 묻고 싶어하는 그런 은혜와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라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귀한 선물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 귀한 선물을 받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그 귀한 선물을 받고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살아갔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갔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툭하면 짜증내고 툭하면 아버지 감사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영생의 은혜를 깨닫고 이 영생의 가치를 깨닫고 아버지 남은 삶 이제 더욱 주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행함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분명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은 삶 더욱 아버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영생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성답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결코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결코 아버지 짠내지 않게 하시고 결코 화내지 않게 하시고 결코 원망하지 않게 결코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영생의 아버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정말 내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아버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항상 준비해서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아버지 그 아버지 이유를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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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이 귀한 영생, 억만금을 주고도 구할 수 없는 귀한 이 영생, 주여, 주님께 생명과 바꿔주신 이 귀한 영생, 할렐루야. 평생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때때로 오늘 이렇게 결단했어도 때때로 또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때때로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또 짜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아버지 기죽고 또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너에게 영생이 있잖아. 아버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힘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가 너무나 귀한 영생을 주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결코 남은 삶 한순간도 이 영생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의 기쁨으로 그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며 정말 영생의 가치를 아는 성도답게 말로만이 아니라 제대로 삶 속에서 그 기쁨과 감사를 나타내는 삶을 통해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이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